돌아오신다. 오 주여 오소서. 하늘보다 돌아오신다. 오 주여 오소서. 평강의 왕 내 주 예수 오소서. 하루하루 그를 기다려 평강의 왕 오소서. 세상을 보아 모두가 바쁜데 방황하는 우리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는 시련의 날 하루하루 괴로움의 날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없네. 평강의 왕 내 주 예수 오소서. 내 평생에 감당 못할 주의 자비 언제나 나를 따르니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달이 질 때까지 주 선하신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감당 못할 주의 자비 언제나 나를 따르니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달이 질 때까지 주 선하신 찬양하리라. 넘치는 주님의 선하심 넘치는 주님의 자비 내 평생 나를 잡으니 주 선하심 찬양하리라. 내 진정 주 앞에 서와 예수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려 비는 날 들으소서. 다만 내기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 지금 오후 5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시 50분이라고 합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일 설교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기적과 이사 끝났죠. 근데 기적과 이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그 처음에 네 가지예요. 기적과 이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이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얘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기적과 이사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 실어서 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기적과 이사에서 못 배우셨다면 배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의 그 은사를 받고 싶으시면 그러면 내 생활서부터 남이 안 볼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거를 먼저 보시고 하느님 말씀대로 맞추려고 할 때에 그때 기적과 이사는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못 배우셨다면 진짜 기적과 이사 못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 가 있을 것 같아요. 3월 5일 날 다음 주까지는 여기 있겠네요. 근데 다음 주 지나가서 화요일 날 제가 한국 가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서부터 하는 게 뭐냐게 되면 이제 주일 날 하는 것이 그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와 있는데 마지막 때 휴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휴거 다음은 제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뭐 7년 대환란 오라는 거죠. 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 저는 그 신경 안 써요. 그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평생에 3번을 전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2번은 영어로 하고 1번은 한국말로 했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영어로 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영어 우리 그 거짓 식구들 많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영어로 된 게 그때는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테이프를 찾아봐도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다마스커스 있죠. 다마스커스가 떨어졌다. 뭐 유엔군이라든지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시편 83편이 시작되는구나.
그때서부터는 휴거까지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진짜 안 남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휴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음 주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그 기적과 이사에 대해 가지고 좀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복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서 아주 좀 특별한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지 기적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 반세겔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반세겔이 뭐냐게 되면 그 출애굽기 30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20세 이상 남자가 장막 성전에 왔을 때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세겔. 그러니까 그 반세겔을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은 세겔이 있는데 요즘 단위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냥 아주 작은 돈인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반세겔이라 그러면 뭐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빵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정도죠. 물은 우물에서 마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뜨아나 아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물어본 게 반세겔 받는 자들, 즉 성전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반세겔을 내라. 그럼 반세겔 내면 이제 되는데, 자 이제 주님이 묘한 걸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그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그러니까 남한테 받지요. 그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27절 보니까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그러니까 바다 가가지고 낚시 줄을 내밀어서 하나 따온게면 처음 잡은 물고기 입을 열게 되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세겔을 꺼내서 베드로 거 내 거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몇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처음으로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이제 장막 성전은 없어졌는데 이건 나라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어쩌고 하려면은 필요하니까 걷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정도죠. 그럼 이거는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럼 주님이 세상의 법을 지키셨으니까 십자가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죠? 세상의 법을 지키신 거죠. 그 천주교에 그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성 어거스틴하고 두 번째는 아퀴나스죠. 아퀴나스가 이제 수마를 써가지고 뭐야 그 이제 캐톨릭 신학의 기초가 됐죠. 근데 그 첫 기둥이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은 정부 군대를 빌려가지고 매니키즘이라고 그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원주의예요. 그 이단을 7위를 했죠. 정부 군대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는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부 법은 지켜야 된다. 악법이라도.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정부의 법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마라. 그 예수의 신부들이 남미에서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이었어요.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아까부 소총을 가지고 혁명하러 나갔거든요. 신부님들이. 이게 자, 그 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악법은 지킬 필요 없다. 즉 나라도 엎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의 평등인데 이거 악법이야? 쳐. 이제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해방신학이 지금 한국에서 그 주사파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그 진정한 해방신학은 한국에는 없어요. 그 주사파에서 그 해방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주사파가 엄청 들어왔죠. 이제 그건 지금 교회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즉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악법도 법이면 지키자가 제 주의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그 악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늘 말씀이 없는 것을 지켰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30번째 장은 장막성전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네? 자.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그냥 돈을 던져. 그러니까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는지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한 세계를 돈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그 5만 원짜리를 둘 말아가지고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요즘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짜리 2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반세기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만약에 그것이 동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2만 원, 2만 5천 원, 5만 원 이거 그냥 물에 이제 확 그냥 던지는 거야.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물에 던지니까 그 안에서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잡어. 근데 그게 종이 돈이 아니라 한 세겔 동전이라고. 근데 그거를 소화를 안 시키고 입에 물고 있어 그냥. 즉 아마 동전 크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가 동전을 입에 가지고 있어. 그게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남자가 돈을 버려.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입으로 물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물고기는 누가 낚시를 해도 안 잡혀. 베드로가 낚시바늘 내릴 때까지 안 잡혀. 네 번째는
베드로가 와서 낚시바늘을 내리니까 그때에 하필이면 그 동전을 문 물고기가 있다가 딱 그걸 무는 거야. 자, 입에 동전이 있지만 그 낚시바늘을 또 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낚시바늘을 내릴 때까지는 아무도 못 잡아. 그 고기는 아무도 못 잡아. 못 잡아. 입에 동전을 물고 안 놔. 안 놓고 있다가 딱 베드로가 날할 때는 딱 잡아. 그래 그 베드로가 올리니까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2명 남자의 텍스를 낼 만큼 세금 낼 만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기적이 몇 가지예요? 기적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 돈 주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가룟 유다한테 야, 한 세겔 꺼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필이면 베드로한테 야, 가서 낚시 가지고 첫 올라오는 거. 즉, 그 외에 그 다음서부터 잡는 거는 구워 먹으면 돼. 찌개를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이게 엄청난 거라고 지금 이게. 자,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왜 이런 거를 마태복음 17장에 겨우 하나 둘 셋 네 절밖에 안 돼요. 이거를 넣어놨을까요? 이거 참.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지금 뭐냐고요,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넣어놨을 때는 우리 보고 뭔가 배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뭔가 배우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여행을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에는 각 마을마다 족장이 있었고, 추장이 있었고, 추장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다. 그 동네를 다스리는 그 warlords라고 그러는데, warlords, 한국말로 제가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W-A-R-L-O-A-D, L-O-R-D, warlord. Okay? W-A-R-L-O-R-D.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각 마을 그 다스리는 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산적체, 산채 주인, 한국말로 비싼 말은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었냐고. 그 촌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만약에 추장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처음 온 사람들은 택시 내! 그러면 그 마을 지나갈 때 돈을 내고 지나가야 돼요. 뺏길 수도 있어. 양이 100마리면 10개 내 거야. 그러면 뺏기는 거야. 소가 있는데 소를 10마리 가져가는데 이 마을 지나가려면 한 마리 내놔. 뺏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여행을 했냐고요.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그 당시 세계를 쥐고 있던 게 셈의 후손들이 그 세계를 쥐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한다. 즉 요셉은 셈의 적이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집트 역사를 보니까 함의 후손이 이집트를 뺏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행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셈족이 정권을 쥐고 있어서 셈족인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함족이었으면 셈족 마을 지나갈 때마다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년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세계의 그 파워, 그 힘 있는 걸 본다면요, 그때는 세계의 슈퍼 파워가 없었어요. 초강대국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40년 동안 세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무역선이든지 건드리면 미국 해군이 가서 아작을 냈어요. 무역 항로를 지킨 게 미국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 Supply Chain 1.0. 그러니까, 그 무역하는 거 1.0이 뭐냐면 미국 해군이 보호하니까 해적들 꼼짝 마.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든지 자유스럽게 해적에 관계없이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Supply Chain 2.0, 2.0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 미국하고 친한 나라만 우리가 보호해줄게. 미국 하는 말이, 우리하고 친한 나라만 보호해줄게. 즉,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는 해적이 뭘 하건, 어떻게 무슨 미사일이 오건 관계 안 한다는 거지. 부서지건 망가지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무역하는 거 있죠?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줘.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Supply Chain 2.0, 2.0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역이 안 돼, 무역이. 보험회사에서 그걸 보증을 못하니까. 해적에 뺏기건 미사일에 불이 타건 아무것도 못 받아.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 당시에 슈퍼 파워가 없었어요. 초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벌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집트가 컸고 아시리아가 컸고 엄청난 힘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거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유, 저것도 뭘 또 훔치러 왔나. 아유. 만약에 그 당시에 슈퍼파워가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행할 수 있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미리 마련해 놓고 아브라함을 넣었고 여호수아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고기를 준비해 놓고 돈을 던지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야 너는 가서 낚시줄만 내려 이거라고. 즉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데 나가 힘들어서 못해. 아니 예전에 미쳤어요? 아니 낚시바다 내려가지고 고기가 올챙이가 걸릴지 큰 게 걸릴지 어떻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뭐 처음에 올라오는 거 입을 깨면 돈이 있다고요? 아니 물고기가 돈을 가지고 헤엄을 치고 다니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야 너는 줄만 내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줄만 내려.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셨고 하실 것이고. 그죠? 안 그래요? 응? 저도 이번에 뭘 하나 좀 당했어요.
이건 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하고 그냥 마실게요. 저희가 이제 그 미션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저희 처가 캐나다에서 내려왔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세금 관리 그 교회 그 세금 하는 거 있죠. 그 참 까다롭거든요. 교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보고는 해야 되고 교회에서 월급 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를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회계사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얼빈에 계시는 그 장로님이 저희 거를 맡아가지고 한 5년을 해 주셨어요. 근데 5년을 하시고 은퇴를 하고 미국을 떠나셨나봐. 어디론가 갔어. 근데 그분이 할 때 뭔가 번호를 하나,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비즈니스 번호를 한자를 틀려서 넣었어요. 그거를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야 겨우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자가 틀리니까 지나간 10년, 20년을 갖다가 그 당시 세금 맞는 거를 다 몽땅 해가지고 벌금까지 해서 3,000불이, 그러니까 2,900 몇십 불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 장로님이 그 실수 한 번 해가지고, 한자 틀리게 넣어가지고, 우리는 그 번호를, 제대로 넣었더니, 벌금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2,900 얼마가 나왔어요. 아, 물론 여러분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한 달 헌금 들어오는 거 90% 미션하고 나가면은 10% 가지고 우리 먹고 살고 하는데 없어요. 우리 여기 교회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지만 못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고치다 보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 미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건데 우리 집은 밖이 영하 20도면 안도 20도, 21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없거든, 아예 수치. 없거든. 우리는 오는 대로 다 미션하고 이제 나가니까 아마 여기 와보신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미국 세무서는 독해요. 한국 세무서 근처도 못 가요. 미국 세무서는요, 3대까지 파가지고 아작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2,900 얼마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그 미국 세무서에서 온 종이를 올려놓고 저하고 저희 차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못 내겠는데 이거 못 내게 되면은요 교회 와서 차 앞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그럼 교회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세무서가 들어와가지고 차압이 들어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지네 세금 떼어버리면 그럼 우리 이거 그냥 날리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날리는 거야. 멋있게 싹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고 미션도 못하고 어쩌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제. 근데 한 번 기도했나? 근데 마음이 편해서 기도도 안 했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멘.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어.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남편하고. 근데 장이 나빠가지고 뭔가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죠. 기도해드리고 가셨어. 가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보고 그래. 야, 그 여자 다시 불러. 그래서 이제 전화로 잠깐만 좀 다시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두 번째 기도를 해줬어. 두 번째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저 헌금하고 싶다고 체크를 하나 주고 가. 그거 체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불 헌금하고 가셨어. 그 세금 내고 보니까
몇 불 남았어 그래도. 자, 이거는 사람이 각본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써요. 못 써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내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힐링,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럴 때 눈 감고 무조건 줄을 내리는 거야. 올챙이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줄을 내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 아니 내가 지금 경험했다니까. 지금 이게 몇 달 안 됐어. 몇 달 안 됐어. 이건 몇 달 안 된 얘기예요. 이게 1년도 안 됐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겪으면서 아유, 내가 또 밖에 나가서 한 그 기적들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아이씨, 하느님이 하신 건데, 자,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기적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자,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킬 때에는 이미 돈 버리는 사람도 준비해놨고, 물고기도 준비해놨고, 나는 줄만 내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단, 두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내 생활에 깨끗함을 지키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 불의하고,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 매월 첫째 주에 오셔서 저희 헌금 좀 받아 가실래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쫓아와서 주는 거지, 헌금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받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가서 받아오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럴 정성이 없으면 그런 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죠. 그 정도 거지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먹사 하실 겁니까? 목사 하실 겁니까? 우리가 대쪽 같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줄만 내리라 그러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3월 5일날 한국 갑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우리 길거리 식구들한테 할 거 영어는 쭉 해놨는데 한국 가서 할 거 23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23번 집회를 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만 원입니다. 경비 하나님이 주시겠죠. 저는 줄만 내릴 겁니다. 저는 줄만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이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제가 괜히 인간의 자랑이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죠? 저는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 23개를 주셨는데 그 말씀 던지면서 줄을 내리겠나이다. 우리 독거노인들, 노숙자 식구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